22장 13절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이제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 뭔가 약간 여기 말 유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발람, 바락 이렇게. 근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로 자신의 안전과 승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바락의 어떤 안쓰러운 모습이 이제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모압 왕 바락의 마음을 지금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인구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두려웠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조금 아까 아랏 왕, 계속해서 지금 아모리 왕 전부 다 파죽지세로 지금 정복해가는, 물론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먼저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지금 몰려오는지를 봤기 때문에 모압 왕은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대항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자기 땅을 내줄 수도 없는 두려움이죠. 내줄 수는 없지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죠. 그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거예요. 항복할 수 있잖아요. 항복하거나 같이 살자고 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당신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아모리인들이 땅을 안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우리는 땅을 내줄 테니까 우리 길을 지나가라 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기고 싶었는데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려고 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사술이죠. 사술. 그래서 이제 사술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소문난 선지자인데 어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복을 내리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복을 내리는 자는,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자로 아주 소문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을,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바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바락이, 모압 왕 바락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실은 모압 왕 바락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발람이 있는 곳까지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20일쯤 가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나 죽는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제 사신을 보내서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발람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실 그건 우리들의 편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선지자들에게는 말하실 수 없다는 건 우리들의 편견이죠. 하나님 이방 왕들에게도 말하셨고 심지어 사탄과도 대화를 나누셨죠. 욥기 보면. 근데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 발람에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이 백성은 복이 있는 자고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거예요. 동기 자체가 일단 돈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이 백성을 저주해도 되는지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절대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이 줄타기를 계속하는 거죠. 줄타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표면적으로 진짜 받아들여요. 그런데 뇌물에 계속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향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못하라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발람 이야기를 못하라 이렇게 길게 써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다. 근데 그 중심에 여전히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발람 나쁜 놈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방 선지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방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결국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돈을 섬긴 거다. 자기를 섬긴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매력적인 모압의 약속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여지를 두는 거죠. 계속 여지를 둬요. 여지를 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약속을 하면서 몸값을 자꾸 이제 불리는 거죠. 개런티가 자꾸 올라가요. 이 발람의 개런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발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려고 하세요. 다른 방식.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일단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라.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가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서브 텍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말고 이게 명시적 메시지가 있고 암시적 메시지가 있어요. 진짜 잘났다 너. 자, 이거는 명시적 메시지죠. 진짜 잘났다 너. 암시적 메시지는 좀 밥맛 없다 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명시적 메시지와 암시적 메시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사실은 시편 106편 15절 우리가 알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시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주셨지만 그래 너 원하는 거 줄게. 응답하셨는데 응답이 아니었던 거죠. 응답을 받았는데 영혼이 시들었다면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안 주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에게 일단 가라 그랬는데 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오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가라고 하셨어요. 어제 본문에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신 게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욕망을 붙들면, 반복적으로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락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도록 하시는 내버려 두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과연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거듭거듭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곤란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뭐 때문인가? 정말 주님 때문인가? 주님의 일 때문인가? 주님의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무엇 때문인가? 제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우상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 우상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분해하지? 그런 것들은
주님 대신 다른 게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내가 결국은 나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진짜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나의 무엇을 섬기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발람과 나귀 사이의 그 말다툼에서 이제 우리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말다툼에서 정말 가장 흥미로운 게 뭐예요? 이 발람이 아무 의심 없이 나귀랑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예, 나귀가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래야죠. 발람이 깜짝 놀래야 되는데, 야, 너가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 깜짝 놀래야 되는데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현상인데 이상한 현상이 이상한 현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자, 핵심은 뭐죠? 나귀랑 왜 말다툼을 해?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모압 왕으로부터 개런티가 이따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못 가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것만 지금 싫은 거예요. 내가 갈 수 없게 하는 것만 싫은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데 나를 못 가게 하는 것에만 지금 신경질이 나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왜 어떻게 이놈이 말을 하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희한한 거죠. 이게 나귀가 계속 막 비비고 안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싫은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이거 물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물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싫은 것이 더 큰 거예요. 우리들의. 그래서 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싸움 끝에 나귀한테 또 말싸움 끝에 나귀한테 져요. 여기 보니까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 23절에서 30절을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발람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끝났어요. 이게 참 되게 흥미로운 일이죠.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와와 뱀의 대화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뱀이 말할 때 하와가 대화를 이제 걸어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나귀는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봐요. 근데 발람은 이름이 선견자예요. 선견자, 보는 자예요. seer라고 보는 자예요. 보는 자는 못 보고 나귀는 보는, 이제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는 자도 못 봐요. 무엇이 들어가면, 탐욕이 들어가면, 욕망이 들어가면, 자기를 섬기면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면. 그래서 여러분, 나귀는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자기 주인 살릴 길을 찾고 있는데 발람은 자기 아픈 발만 내려다보면서 이놈이 왜 이래? 그래서 막 나귀를 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귀는 자기 주인 살리려고 지금 못 가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칼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내리라고, 좀 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주인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나귀만 지금 뒤집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놈의 나귀가 싫은 거지, 이 나귀가 지금 나에게
뭘 보라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발람이요, 나귀 때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칼 들고 있었으면 진짜 너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칼이 있었잖아요. 칼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 칼은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아까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근데 그 칼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나귀가 아니에요. 발람을 겨냥하고 있는 칼을 본 거죠. 근데 그 나귀를 향해서 내가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칼을 본 거죠. 나귀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희극적이면서도 매우 교훈적이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칼과 칼 사이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욕망, 자기 존재감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살짝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라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발람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길 때 이 이상한 현상 때문에 괴로워서 자꾸 이것과 싸우면 안 되고 주님을 물어야죠. 주님께서 물었으면 주님께서 빨리 눈을 뜨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빨리 생기는 것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걸 빨리 봐야죠.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나귀도 죽이고 막 자기도 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긴밀한 소통, 긴박한 소통, 빨리빨리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 끝내 자기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둔 탐욕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극적으로 그를 경고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단단하게 묶어두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발락, 모압 왕 발락, 선지자 발람, 그리고 하나님 나귀, 이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뭔가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이스라엘을 해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딱 맡고 계시죠.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딱 그 순간이 들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향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세요. 그럼 발람은 끝내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벌할 때 함께 죽어요. 그래서 발람은 죽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발람에 대한 계속 인용이 나오죠.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뭐라 그럽니까? 불의의 삭슬 좋아하다가 망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유다서도 어그러진 길을 간 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걸림돌을 놓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일단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동방박사가 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신약의 가룟 유다가 된 거죠.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결국 탐욕의 길을 갔어요. 이유가 뭐죠? 두려움과 탐욕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탐욕. 두려움과 탐욕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죠. 자기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게 탐욕이라면 자기 욕망을 놓칠까 봐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탐욕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욕망도 챙기는 중간적 태도는 없어요.
발람은 지금 이 중간적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위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런 중간적 태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겉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난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모압 왕이 제시한 그 엄청난 재물에 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간자적 태도 속에서 결국은 중간자적 태도라는 것은 결국 그 태도가 그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발람의 그 태도가 발람을 결국 버리는 거예요. 그 태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유다를 끝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있는 유다의 그 태도가 유다를 버린 거죠.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던져야 돼요. 던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삶은 힘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것에 눌리지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두려움과 더불어 두려움을 주제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선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셔야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모든 사고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본문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죠? 시가 하나, 민수기의 시가 하나 소개됐잖아요. 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를 정복했을 때 시인 중에, 고대 시인 중에 하나가 그 모압 땅에 대한 모압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잃었는지에 대한 서사시를 쓴 거를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그 시의 주제가 뭐예요? 시의 주제가 아모리 땅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그 땅은 과거에 아모리가 모압에게 빼앗았던 그 땅이다. 그 시예요.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로부터 빼앗은 땅은 아모리가 과거에 모압에게 빼앗았던 땅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압도 누군가에게 빼앗은 땅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다시 말하면 땅은 계속 뺏기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땅의 진정한 주인이 없는 거죠.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터전 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선물해 주신 영원한 삶 한가운데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다. 영속적인 삶, 영혼 속에 나는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늘 실감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실감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는 것인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비교할 때 가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답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절대로 이것만이 답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두려움과 두려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두려움의 싸움. 우리라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맡겨진 두려움이 있고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네. 맡겨진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맡겨지는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는 두려움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아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했으면 좋겠는 것은,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늘 왔다 갔다 하죠. 늘 들락거리죠.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함이라는 게 늘 들락거려요. 근데 그 두려움을 느끼고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복종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복종하지 않는 길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을 맡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맡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전 최근에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데 사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서 회개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개에서 이것만큼이나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할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맡기는 것이죠.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어중간한 중간적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자로 너희의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든 건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